오늘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사람들이 태어나고 번성하는 시기였지만 이 노아 시대에는 더욱더 번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 정도가 됩니다. 시간적으로 약 1000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마도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이런 것은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가 번성하게 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잊어버리고 인간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축복은 저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노아 시대가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과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게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씀하죠. 그 이유가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를 취하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취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즉, 최초의 죄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한 것으로 시작된 것처럼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이런 때에도 당대의 의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방주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되어집니다. 그로 인해 인간만이 아니라 육축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배울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많으시지만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약속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말씀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는 풍전등화 속에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슬러 우상을 섬기고 계급 사회를 만들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괴롭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 예레미야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침공에 무너지는 건 바벨론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다. 근데 그 예레미야의 말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이제 심판은 결정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도 말을 전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7절에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 것이다.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와 내 가족이 살 것이다.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뭘 도대체 잘못했는가?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잘못해도 그렇지 하나님도 섬기지 않는 저 이방신을 섬기는 바벨론이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은, 우리가 설령 악하다 하더라도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던 것이죠.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예언의 말로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 침공 1년 6개월을 대항하고 버티다가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9장 2절에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결국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버티고 버티다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자신의 친지를 데리고 성문 밖으로 빠져나와 몰래 도망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바벨론의 군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바벨론 왕은 약이 잔뜩 올랐을 겁니다. 쉽게 무너질 성이라고 생각했고 나에게 대항하는 것조차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1년 6개월을 버텼으니 화가 잔뜩 났겠죠. 도망가다가 하필 또 이 시드기야 왕은 산채로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분노를 어떻게 당하게 되었겠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귀족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서 쇠사슬에 묶어 바벨론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다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가 충분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결국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2절 3절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모르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멸망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되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노아 때의 심판과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그때가 오는 것처럼 주의 날은 반드시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한 지가 언젠데 이제 오시지 않을 거야. 세계 1차 대전이 생기고 2차 대전이 생기면서 야 정말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점점 시간은 흐르면서 이 긴 시간 동안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을 통해 이제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상징적인 것이지 그냥 하는 말이지 다 성취되었다. 다 이루어졌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시간이 길게 느껴진다고 해서 과연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우리의 눈으로 더디게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더디다고 하지만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도 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긴 시간이지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입니다. 마치 내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일은 반드시 되어질 일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도적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이제 오실 것을 알고 있기에
마치 내일 오실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것처럼 여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이 오실 것을 알았다면 예 주님, 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2장 35절 48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죠. 40절 말씀, 오늘 말씀에 40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인자가 오신다. 그 인자가 올 때까지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준비가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을 말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준비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인과 종의 비유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길을 나서면서 종에게 자신이 원하는 일을 부탁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면 그 주인의 부탁을 받은 종은 주인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바로 주인이 종에게 부탁한 일을 그대로 행하면서 기다리는 종이 참된 종이라는 겁니다. 만약 주인이 부탁하신 일 외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열심히만 하고 있다면 과연 주인이 원하는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마치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요. 과거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가장 그들의 처음에 길목을 막았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승리했던 그 전쟁,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 족속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우리는 잊어버렸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처음으로 왕이 세워진 사울 왕시대 때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가 그때 약속을 기억한다.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여라. 완전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일을 사울 왕이 수행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은 듣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명목으로 이 좋은 양, 이 좋은 소 어떻게 죽여? 이거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겠다. 아가강도 잡아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하게 한 일입니까? 이게 과연 주인이 원하는 합당한 종의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남겨놓았던 사울 왕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고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폐위당하게 되죠. 여러분, 충실한 종은요, 어떤 종인가 하면 주인이 부탁한 일을 행하는 종입니다. 내 생각에 옳은 일을 하는 종이 아니라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행하는 종.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것인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47절 말씀해 보시니까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올 때까지 그 뜻을 알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충실한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종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종은 결국 주인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인이 올 때까지 그 일을 충실하게 행하며 준비하는 종, 이런 종이 참된 종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 여러분, 이건 무엇일까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서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업시켜주고 이걸 통해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길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의 관점에서 말하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걸 모른 채 우리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해 복음 캠페인을 통해서 보았던 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책에서도 보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을 쓴 책 속에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호수에 비유한다면 이 유명한 탕자의 비유는 바다까지 보이는 가장 맑은 지점 중에 하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이 호수라고 한다면 이 탕자 이야기는 그 호수 안에 가장 밑바닥까지 보일 수 있는 가장 맑은 지점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거기를 가장 잘 들여다보면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여러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로 시작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것인데 죽은 셈 치고 저에게 재산을 미리 주세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버지는 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결국 둘째로는 큰 돈을 가지고 신났다고 저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며 재산을 탕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든 돈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뻔뻔한지 거지꼴이 된 채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데, 염치가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데, 이 둘째 아들은 거지꼴이 된 채로 다시 마음속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더 놀라운 건 이렇게 거지꼴이 되어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는 또 받아줄 뿐만 아니라 품어주고 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겨주고 잔치를 벌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이야기 속에 형이 등장합니다. 형은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도 않고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섬겼죠. 아버지의 재산도 지켜주었고 아버지의 재산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해 섬긴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첫째를 칭찬하기보다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에게만 너무나 과한 축복을 주는 것에 분노를 느끼죠. 그래서 첫째는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 없으면서 동생에겐 이렇게 잘 대해주시다니요. 돈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낸 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요. 아버지 곁에 최선을 다해 살아온 저에게는 왜 이렇게 무심한 겁니까, 아버지? 아버지, 저 동생보다 저를 더 사랑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더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형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상황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아버지를 위한 아들이었다면 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에는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은 이 첫째는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아버지가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못하는 걸 통해서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위한다고 말은 했지만 실제로는 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부터 열심히 하면 저 아버지의 재산이 내가 될 것이고 내 것이 될 것이고, 내가 열심히 하면 둘째보다 더 많은 재산을 내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재산을 축낸 아들을 받아줌을 통해서 내 재산이 다시금 쪼개지는 걸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위한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위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렇다면 이 첫째 아들은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진짜 아들에게 여러분 원한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관심이 재산에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불려내는 것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버지의 관심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이라면 여러분 아버지에게 어떻게 말해야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동생이 집을 나간 후에 걱정 많으시죠? 보고 싶죠? 걱정 마세요. 제가 나가서 동생 찾아올게요. 제가 동생을 잘 데리고 올게요, 아버지. 여러분, 이것이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게 진짜 아버지가 원하는 마음의 기쁨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전체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15장 안에는 세 가지의 탕자 이야기를 포함해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고, 하나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것이고, 하나는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것입니다. 다 찾는 거예요. 다 찾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아버지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동생 찾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내게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해야겠죠. 직장에서 맡겨진 일도 최선을 다해 섬겨야겠고,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열심히 해야겠고, 교회에서 맡겨진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며 부서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은요,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다고 하면 전도를 생각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에 초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물론 전도가 맞지만 이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예배 자리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잃어버린 동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잃어버린 동생입니다. 잃어버린 동생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었지만 동생처럼 집을 나간, 하나님의 곁을 좀 떠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동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지금 보이지 않는 저 성도, 저 친구, 제가 데리고 올게요. 제가 교회로 다시 모시고 올게요. 제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아닐까요? 마음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아서 예배에 소홀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 제가 데리고 올게요. 제가 그 한마디를 하고 연락을 쏟고 관심을 쏟았는데 마음이 열리고 교회에 오게 되었고 함께 예배 자리에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진짜 빼놓지 않고 해야 할 일,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동생을 찾는 일입니다. 영혼을 주께로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말로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가온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43절 말씀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이를 때 다른 것 말고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일은 잃어버린 둘째를 찾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둘째는 누구입니까? 내 한마디의 말과 관심으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주인이 올 때 여러분,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 종은 주인이 오는 것이 기다려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